한번 우리 성가대가 없으니까 좀 이상하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좀 뭔가 좀 이상하고 좀 불편한 것도 있고 익숙치 않습니다.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서로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죠. 근데 사람이 살면서 서로 마음이 맞아야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역시 그렇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 말들을 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 그것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100% 다 잘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자비로움,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 하신 건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비로움, 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6장 17절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지금 말을 건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온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예수를 만나러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무리죠. 그리고 둘째 그룹은 누구냐 하면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두로, 그리고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그런 백성들입니다. 근데 왜 와 있는가?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우러 왔습니다. 둘째 그룹, 이 그룹은 왜 왔냐 하면 말씀도 듣고 그리고 병고침도 받고 바로 그런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선생님이 있으니까 선생님께 배우러 왔죠. 근데 두 번째 그룹은 뭔가요? 유대 사방, 예루살렘, 두로, 시돈에서 온 사람들, 그 많은 백성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도 듣고 그리고 병 고침도 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회적인 합의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떤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래서 그런 합의 속에서 온 건 아니죠. 일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시돈이나 이런 쪽에서 온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근데 무작정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 고쳐달라고 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말씀, 즉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 치유의 현장에 대해서 성경은 누가복음 6장 18절 그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막 예수님을 막 만지려고 덤벼들었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종료는 어떻게 해서 종료가 되게 됩니다. 더 이상 거기에 아픈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 더 이상 귀신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어서, 즉 예수님의 그 치유가 다 끝난 바로 그때 그 소란이 다 진정이 됩니다. 그 모든 소란이 다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 가운데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하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왠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그 병을 고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자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또 복음을 증거한 것. 왜 그게 하필이면 뭐 자비라고 그렇게 부를까? 뭐 다른 이름도 있는데.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그 말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말이 붙어서 자비라고 하는 말이 완성이 되죠.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사람의 그 괴로움을 없애주는 행위, 바로 그것이 바로 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의 그 병을 고쳐주셨죠. 귀신으로 인해서 억압을 받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죠.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그 괴로움을 없어주는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그건 빕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되니 그게 자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위에 대해서 자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그 자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긴 했는데 그 자비,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건 그것은 차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 여러 곳에서 많이 왔죠. 유대에서도 오고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또 어디서도 왔냐? 도로와 시돈에서도 왔다고 합니다. 도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이스라엘 도시가 아닙니다. 좀 위쪽에 있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온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다 하나님의 자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어떤 대상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모두에게 보여주셨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이다 알려주셨죠. 그리고 나서 하신 것이 바로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자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추상적인 그런 경험이 아니라 자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일까요? 더 나은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자는 뜻으로 자비라고 하는 그 덕목을 명령을 하신 걸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회중들에게 너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는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단지 그렇게만 얘기를 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6장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점은 독일말로 하게 되면 방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슈베어 punk트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어디 있는 겁니까? 방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에 있지 않습니다. 방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너희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너희 모두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자비로운 마음, 그 마음을 갖는 하나님과 같은 그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라.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자비의 마음, 왜 그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관계를 앞으로도 더 잘하고 더 깊게 만들어가기를 그런 것을 바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당신들도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을 고침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회중들에게 한 말, 거기 드러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아버지가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고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 있던 그 회중과의 그 관계가 크게 변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깊은 관계로, 소중한 관계로. 그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관계의 더 깊음을 위하여, 그 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 그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이 맞아야 관계가 유지가 되고 교제가 되고 그리고 함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부부 사이 이혼이 참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TV를 보게 되면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TV를 보게 되면 여기저기 오은영 박사 등장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 이혼을 앞두고 위기에 빠진 그런 부부들 이야기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면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좋고 건강한 그런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으로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전 봤어요. 자, 보니까 참 많은 부부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위험해요. 부부가 이제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그 결정을 내리기 그 직전까지 가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될까? 거기에는 어떤 한 가지 이유만 있지 않습니다. 항상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될 때는 복합적인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그런 이유들이 얽히고 설켜서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되는데 그런 복합적인 그런 갈등의 이유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 꼭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음이 안 맞아요. 부부인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마음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요. 참고 사랑으로 버티다 보고 어떻게 살아왔는데 더 이상 못 참겠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갈라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우리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죠?
직장 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가요? 일이 어렵나요? 아니요. 직장 생활에서 일이 어렵긴 하지만 그게 내가 사표를 쓸까 말까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정도로 그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내가 사표를 낼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 그 문제는 뭐냐면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그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직을 생각하고 그만둘까 말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처럼 우리는 사람들 사이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 그렇게 어려움을 느낍니까? 마음이 안 맞아서 그래요. 뭔가 일을 하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리 좀 맞춰보려고 해도 마음이 안 맞습니다. 마음이 안 맞으니까 갈등이 생기고 일도 즐겁지 않고 관계도 점점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이 맞으면 어떤가요? 마음이 맞으면 즐겁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마음이 맞으면 그 일을 해나가는 그런 즐거움이 있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맞으면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 뭘 해도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 속에서 마음이 서로 맞지 않게 되면 늘 불편해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해도 우울한 기도를 하게 되고 얼굴에 있어서도 늘 그냥 오만상을 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음이 같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잘 맞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그 일을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맞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늘 신선합니다. 일이 즐겁고 그리고 섬김은 여러분 쉽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게 되니까 많은 일을 또 하게 되고 공통의 그 경험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더 많이 알아가고 그리고 사귐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늘 새롭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오늘 성경 속에 구체적인 예들이 나오고 있죠? 6장 37절 그리고 38절에 있는 말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직접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이 말은 네가 이런 경험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내가 뒤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관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 관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하고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늘 기운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이제 그것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자비로운 사람들이 되어라.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까요? 저는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자비의 말씀은 무척 구체적인 실천의 명령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깔보죠. 이방인이라고 해서 깔보죠. 예수님 앞에 와 있던 사람들, 그 앞에 와 있던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을 가졌겠죠. 그러면 시루아, 그쪽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역시 다른 이유로 깔봅니다. 왜? 자기들이 그 문화가 제일이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저 사람들은 여기 왜 와 있나 하고 은근히 서로를 두고 경계하고 그리고 멀리 내쳤던 그 사람들 앞에서 하신 예수님의 자비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무척 큰 찔림을 갖게 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 태도의 전환을 만들어 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자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구체적인 그런 우리 생각 그리고 실천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문 밖으로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문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 그런 사건들,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사방에서 온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을 열고 그 먼 거리를 찾아서 예수님께 오는 그 일들이 쉬웠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큰 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자리에 와서 나음을 청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역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젊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한 40대 중반 정도 됐죠. 영업으로 계속해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영업을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술자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술 먹는 일도 많고, 그래서 이 사람이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간에 문제가 생겼죠. 간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됐죠. 너무나도 이게 상태가 중요해서 이제 집에서 쉬면서 치료받고 몸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망가진 이 간이 어느 정도 망가지면 이게 회복이 되는데 아주 심하게 망가진 그런 경우에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이제 간 이식을 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간 이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죠. 근데 어떡합니까?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합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지만 치료받으면서 살았던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몸이 좀 좋아지고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아름 자기가 일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 일할 자리를 알아봤어요. 일을 할 자리를 알아보고 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알던 그 사람이 뭐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취직을 했고 언제부터 출근하기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첫째 날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간 때문에 병을 알아봤죠. 얼굴이 엉망이에요.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본 그 사무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기겁을 해요. 그리고 사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랑 같이 우리 일 못합니다. 병색이 완연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무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 사장에게 가서 우리는 저 사람이랑 같이 일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어쩔 수 없이 채용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제 출근했다가 하루 만에 잘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다시 그가 문 열고 나왔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집 안에 머물고 다른 것 하지 않고 치료만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사람은 아무도 없는 집에서 자기 병이 발작을 일으켜서 그만 죽고 맙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사람이 죽은 것이 발견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일을 하러 나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의 그 자비심을 갖고 이 사람을 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우리가 포기한 그 자비심의 이끌린 그런 행동들, 그것은 때로 의외의 결과들, 엄청난 결과들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도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 그거는 어떤 것이냐면 그것은 나의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니죠. 선교라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 보고 우리 또 듣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계신 우리 김익진 선교사님, 오랫동안 선교 일을 하고 계시죠? 참 오랫동안 하시는 그 일 보면서 저는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생각해서 딱 잡고 계속해서 쓰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선교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인 거죠. 내 마음으로 내 고집으로 그렇게 선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선교가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행동의 그 결단들,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계기가 오늘 선교사님의 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꼭 반드시 기필코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지고 자비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위선을 부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위선이 아닌 자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그 마음에 이끌려서 여러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위선입니다. 때로 내가 참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행동을 하기도 하죠. 또한 내가 대단한 그런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행동을 하기도 하죠. 또 내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행동을 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맹인이 왜 맹인을 인도합니까? 자기도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근데 왜 인도합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내 앞도 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겠다. 그런 선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맹인이 왜 맹인을 인도합니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내 앞을 바라보지는 못하고 내 눈이 멀었지만 내가 충분히 다른 사람을 인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능력이 없으면서. 그것은 위선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기 위해서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선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끌려서 여러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맞을 때 그때 내가 행복한 것이고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많은 일들을 해가며 우리는 기적의 그 자리에 우리는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자비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따라 행동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도 언제나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그 관계가 언제나 아름답고 깊어지고 그리고 좋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